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사울의 망령된 금식 명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마스 전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마스 전투. 우리 지난주에 민마스 전투 그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을 우리가 봤었죠. 먼저 민마스 전투를 하기 전에 요나단이 그쪽 수비대를, 블레셋 수비대를 쳤죠. 공격을 했죠. 그랬더니 블레셋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왔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어떻게 전투가 이끌어져 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민마스 전투 그 초기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게, 지난주에 제목이 월권행위. 그래서 무슨 월권행위였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했었어요. 그래서 망령된 제사행위, 제사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망령된 제사행위를 했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울의 잘못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잘못이 오늘 나와요.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잘못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잘못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망령된 금식 명령이에요. 금식 명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망령이라는 게 뭐죠? 우리 망령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이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이지 않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망령된 금식 명령. 우리는 금식을 교회에서 하고 개인들도 필요에 따라 금식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금식인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한 금식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인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금식인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금식이 망령된 금식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사울의 금식 명령, 백성들한테 다 금식을 하라고 명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금식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 가지 잘못을 하고 이제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잘못된 금식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금식을 명하여 기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더 많이 쳐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 블레셋 군대들의 숫자가 많이 쳐 죽이지 못하고 도망가게 만든, 전과를 더 확대하지 못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제의 주인공이 사실 사울이죠. 사울 왕인데,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그 한 장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보다 요나단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의 행위, 사울이 뭘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사람을 대비시킴으로 인해서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 참 신앙인으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작가가 본장에서 참 신앙으로 소개하는 자는 누구인가? 사울의 수의 열쇠로 인해 민막스 전투 해법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여 기브아의 석류나무 아래 사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함께한 백성들은 600명 가량이라. 원래 3,000명이 군사였는데 다 도망가고 지금 600명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600명 병사들하고 어디에 있어요? 기브아 변두리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적진에 침투하여 20명을 죽이고 그 돌파구를 만들어낸다. 지금 민막스 전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적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장갑차만 얼마요? 3만, 기마병만 6천, 그리고 뭐 백성의 수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여기는 600명밖에 없어요. 뭐 이거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왕도 새로 뽑아서 지금 해놨는데 여러분이 사울 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울 왕은 어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왜 지금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뭘 두려워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전쟁은 하나님한테 달렸지 숫자에 달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믿음을 갖고 적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지금 요나단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사울이 지금 지난주에 몇 살이라 그랬어요? 40의 왕이 돼서 42살이라 그랬죠. 지금 전쟁 같은 시간, 지난주나 지금이나 같은 시간이에요. 42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20에 낳았으면 아들이 22이고, 그쵸?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 된 거예요. 막 성인이 된 소년이에요, 요나단이.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 무기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도, 그도 소년이죠. 그 요나단보다 나이가 어리겠죠? 아니면 비슷하든가. 이르되 뭐라 그러냐?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은 나무 밑에서 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러고 있지만 요나단은 지금 공격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두 사람이 공격해 들어가자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근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라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왜 여기서 갑자기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할까요?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다.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아히야가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인데 왜 아히야가 있고 있죠? 아히야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후손이죠. 엘리가 사무엘을 키웠지만 그 집안이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죠.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누가 수행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직을 사무엘이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왕이 엘리의 후손들한테 지금 제사장직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왕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이 너 왕에서부터 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을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제사장을 갖다 앉힌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가 좀 이상하죠. 뭔가가 좀 잘못됐죠.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볼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이름이 있어요. 보세스, 세라, 세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중간에는 골짜기가 있고 저 골짜기 위에 저쪽에는 적이 있고 이쪽에는 우리 팀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적한테 가려면 계곡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쑥 내려간 계곡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도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가 조그만한 바위면 이름이 있겠어요? 큰 바위니까 이름이 있는 거겠죠. 이제 그만큼 험난해서 사람들이 잘 다니기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 주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적은 어디에 있어요? 민마스에 있죠. 민마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게바에 있습니다. 게바. 원래 그 게바에는 적의 수비대가 있었는데 거기를 물리치고 지금 게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하고 민마스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게 되면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상대방을 만나요. 그러면 적군을 만나서 적군과 싸울 수가 있는데 올라갈 때 위에서 뭐 하겠어요? 돌을 던지든 활을 쏘든 뭐 하면 올라가기 전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둘이서. 그것도 상대방이 많은데. 그래서 이쪽 바위에서 내려가서 저쪽 바위로 기어 올라가는데 가자. 6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하나님한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식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식은 우리가 싸우면 이겨야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 같아.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 그런데 하노라 혹시 도와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도와줄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도와줄 거란 확신을 하지만 안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간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그냥 안 도와주더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식들이
집이면 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으로 기대하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러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생각이 있든 없든 내가 정해놓은 거 반드시 들어달라고 막 떼를 쓰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대부분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죠. 근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들어주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자식이 지금 무조건 장난감 가게 앞에 와서 떼를 쓰고 사달라고 한다고 부모가 다 사줄까요? 그거는 너가 갖고 놀기에 위험해. 그럼 지금 사줄 때가 아니야. 안 사주겠죠. 아무리 떼를 써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다 떼를 쓰면서 해달라고. 근데 여기 지금 요나단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줄 거라고 확신하지만 해주지 않더라도 난 상관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쁜 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4번을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징표를 무엇이라고 보았는가?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강요하지는 않고 내 의사결정대로 가겠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것인지 우리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도와준다는 얘기잖아요.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과연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계곡을 내려가서 숨어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내려갈 때는 우리 편이니까 바위 뒤로 숨어서 잘 내려갔는데 그 바위를 상대방 앞에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올라갈 때 상대방한테 무조건 들켜야 돼요. 그럼 들키면 올라가다 들키면 상대방이 쳐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개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올라갈 때 걔네들한테 나타나자. 보이자. 그럼 걔들이 보고 적들이 우리를 보고 이제 소년이니까 야 너네 거기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자기 편으로 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야 너네 왜 거기 왔어? 우리 쪽으로 올라와봐. 올라와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너 올라와. 우리하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싸우자 하든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어 올라가는 게 문제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거고 상대방을 우리한테 붙여주는 거다. 결국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올라갈 때만 무사히 올라가면 된다. 근데 만약에 올라오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안 가면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거리가 머니까 걔네들이 거기서 뭐 우리한테 뭐 돌을 던지더라도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그들이 먼 거리에서 무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들켰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우리 안 올라가고 우리 도망가면 되고 만약에 너네 올라오라 그러면 그때는 자기네들이 그냥 올라와서 얘기하자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 안 죽일 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표가 뭐예요?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인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침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적군이 그들에게로 올라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과연 뭐라고 해요? 올라오라고 하죠. 5번 보겠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했느냐? 요나단이 20명가량을 죽였고 블레셋 군대는 공포에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는데 이는 큰 떨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돼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인원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0명가량이 있었는데 둘이 가서 20명을 다 쳐 죽였어요. 반나절 정도의 그 소가 밭을 갈 때 반나절 정도 가는 것이 2km 이렇게 정도 된다 그래요. 가로 세로가 2km. 근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2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리고 그 큰 떨림이라는 것이 그 작은 그 가로하고 큰 떨 1번 이렇게 써놨죠. 아마 다 그 메모해놨을 거예요. 그럼 보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신 설명이 있죠. 이게 원문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큰 떨림이라고 해놨는데 원문은 뭐라 되어 있나 하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막 이게 세상이 다 떠오는 것처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적군한테 큰 떨림이 느껴지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끔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적군들한테 겁을 먹게 했다. 20명을 죽이고 나니까 지금 이게 뭔지 무슨 일인지 몰라요. 지금 갑자기 뭐 수비대가 20명이 다 죽었어요. 아직 본대는 아직 안 갔어요. 지금 바위 위에 있는 수비대 20명이 2명이 와서 다 죽였는데 왜 죽은지도 모르고 막 지진같이 떨림이 있고 다 겁을 집어먹게 됐어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나단 같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셔요. 그런데 사울처럼 나무 그늘 안에서 머리만 맞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만 요나단처럼 의분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자식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행동하는 자,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을 아주 그 대조를 하면서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 요단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사울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민마스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됐느냐? 6번 제가 메모해놨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칼로 쳐 죽였으며 자기들끼리 겁먹고 자기들끼리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싸움의 방식은 거의 이런 식이에요. 겁을 먹다 보니까 상대편인지 우리 편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위장을 하고 들어온 다 동료가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보면 용병으로 일하던 히브리인, 돈 받고 가서 일하던 히브리인 있죠. 아니면 징병으로 끌려갔든 용병으로 갔든 가서 히브리인이면서 블레셋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누구 편이겠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쪽 편이지만 이제 전세가 바뀌면 누구 편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과 그 다음에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까요? 3,000명 중에서 도망갔죠. 2,400명 도망가서 어디 다 숨었다 그랬죠. 바위에 숨고. 그들이 숨어 있다가 지금 상대편
지팡이 쥐고 있으니까 다시 해볼 만하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합세하여 블레셋을 몰아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런 내용이 지금 23절까지 쭉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작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케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고, 이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베다웬이 어디 있어요? 민막스에서 그 오브라로 가는 길에 베다웬이 있는데, 거기가 베다웬이가 어디냐면 양쪽 나라의 경계예요. 그럼 거기까지 쫓아갔다는 것은 이제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죽일 사람은 죽고 산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다 벗어나서 추격해서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전쟁은 지금 승리하고 끝난 거예요. 자, 24절을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 뭘 특별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쟁은 거의 끝났어요. 지금 공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공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사울한테 가겠어요? 요나단한테 가겠어요? 예, 요나단한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알죠?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는지. 사울 때문에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공이 요나단한테로 갑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데 24절 보면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맹세를 하게 했는데 지금부터 사람들 다 상대방을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누구예요? 사울이 자기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 먹지 마라. 그래서 자기가 다 물리쳐서 끝내는 그 순간까지 아무 음식 먹지 마라. 우리가 전쟁을 마치는 데까지 먹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밥을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상대방을 도망가는 적을 더 죽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공이 자식한테 가는 것보다 요나단한테 가는 것보다 지금 왕인 자기가 이제 공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한테 공을 세울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특별하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되 밥도 먹지 말고 추격해서 전과를 확대해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지시를 하고 금식을 하고 저걸 처우숨으로 인해서 전과가 확대되는 결과를 나타내려고 자기 공을 세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25절 보면 그들이 다 풀숲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들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 손을 그 입에 대지 못했다. 그래서 꿀도 있고 상대방한테 뺏은 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적진에 있었잖아요.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볼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어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요나단은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아버지가 명령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곤란하게 이스라엘 땅을 곤란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했다.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만약에 이제 상대방에게 뺏은 그 탈취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먹을 거리라든가 양식도 있을 것이고 빵도 있을 것이며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아지지 않았겠느냐. 기진맥진해서 지금 밤을 새서 지금 상대방을 추격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죽이겠어요? 힘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먹게 했으면 오히려 더 전과가 확대됐을 텐데 밥도 먹지 말고 쫓으라고 하는 바람에 기진맥진해서 전과를 확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7번에 메모해 놨습니다. 사울의 금식령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 이야기가 24절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4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한 이야기가 피곤하여 더 좋은 정과를 올리지 못했다. 잘못된 명령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식 시한을 넘긴 백성들이 허기를 참지 못하여 짐승을 잡아 피채 먹음으로 율법을 어기게 되었다. 원래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안 먹고 상대방을 다 베다왕까지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는 먹어도 되잖아요. 거기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 쫓을 때까지가. 쫓고 나서 이제 시한이 끝났으니까 금식이 풀렸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익혀서 먹어야 되죠.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익힐 새가 없이 그냥 잡아서 바로 생 것으로 먹었어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누구 때문에 왔다? 사울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결국 이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진맥진이라는 기력이 뚝 끊어지는 기진맥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언젠가 제가 일을 할 때인데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이제 해가 졌는데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밥을 안 먹고 저녁을 안 먹고 점심 먹고 나서 여름에 해가 떨어질 때 되면 어두울 때 되면 아마 8시가 넘을 거예요. 8시, 9시.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 8시, 9시가 되면 점심 먹고 12시에 먹고 그때까지 힘든 일을 하면 에너지가 다 소모됐잖아요. 근데 요거 맞춰야지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딱 빠지면서 손끄딱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딱 2번 경험해 봤어요. 2번 경험해 봤는데 정말로 그게 맥이 풀리고 기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거운 거 들고 갔는데 다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마 전쟁이라는 것은 온 전력의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죽기 살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곤했다는 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그런 심각한 상태.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다 생각하니까 온몸에 힘이 쪽 빠져서 뭔가 먹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채 먹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물음에 침묵하심으로 35절에서 이제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36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이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 밥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동틀 때까지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럼 왕이 뭐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뭐 안 됩니다 하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제사장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왕한테 이릅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건의를 합니다. 그 아히야 제사장이겠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내가 추격하면 다 그들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누군가가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제비뽑기에서 그 죄인을 가려내자. 이렇게 합니다. 이 죄는 누구한테 있어요? 사울한테 있죠. 사울의 잘못된 명령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랬는데 지금 그 죄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제 거꾸로 지금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46절까지 이야기는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하여 꿀을 먹은 요나단이 제비를 뽑기를 했더니까 누가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이 꿀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꿀을 먹은 것 때문에 죄가 졌다고 이제 제비 뽑기가 됐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사실은 자기 때문인데 왕 때문인데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그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45절 끝에를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안 됩니다. 머리털에도 하나에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 승리를 이끈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동역하고 하나님과 한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정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하나님과 동역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동역한 사람을 정죄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을 끝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금식령 때문에 지금 많은 일이 초래가 됐죠. 잘못된 금식령 때문에 백성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잘못된 금식령. 이것만 보더라도 금식령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였느냐? 그게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거 아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8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통치 기준으로 삼았는가?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누군가? 사울 왕은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보면 뭘 통치 기준으로 삼았을 것 같아요? 사울은 세상의 가치관을 통치 기준으로 삼았어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세상의 다른 이민족들이 하고 있는 왕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발 왕을 세우되 이방 사람들, 백성들이 세워달라는 그런 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가는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무엘이 회개까지 하게 하면서 그들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틀려요? 다른 이민족과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틀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다 구원할 책임을 갖고 특별 훈련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특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케이를 하겠어요? 첫 왕을 세워서 지금 훈련을 시켰는데 세상의 방식을 따르니까 오케이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였으므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했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대신하여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주인공은 요나단은 아니에요.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 작가는 이것을 대비시켜서 사울이 얼마나 뭐가 잘못됐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14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고 읽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못을 결정적으로 하면서 왕에서부터 완전히 제거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다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역사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역사가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이 역사가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돼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이 아닌지, 긴지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돼요? 요나단은 지금 잘못된 것을 알고 지금 의분을 갖고 그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우리들한테 요나단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각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